법이 범죄자의 사정이나 형편,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그런 정황이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적용이 된다면 어쩌면 그 법이라는 것이 인간,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할 수 있고 지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어쩌면은 그런 법이 사람의 그 형편을 맞춰주지 않고 바라봐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법 아래 아마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국 경찰에서도 현대판 장발장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이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구를 운영해서 혹시 분유 한 통을 훔쳤다가 절도죄로 해서 구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동해 보복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한다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전이라도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이 가족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어요. 미필적이라든지 고의적이라든지. 그런데 그 가족이, 피해자의 가족이 제가 재판을 받기 전에 미리 와서 죽이고 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6절에 보면 무조건 뛰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자신이 실수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인자를 보호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 살인자라면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피성을 만드셨냐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면 그 성은 그 도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이 함께 벌목하는 실수로 도끼가 훅 날아가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지극히 실수인 거예요. 살인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 기초가, 시작이 실수에서 비롯됐다면 하나님께 도망을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서쪽 그리고 동쪽에 각각 3가지씩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데스 3개, 헤브론, 베셀, 라몬 이 골란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실수였다면 하루길이면 도망칠 수 있는 그 거리에 그 성읍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일정한 거리로 위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군사 독재 시절에 이 명동 성당에 많은 정치 사범들 또 시국 사범들이 도피성을 삼아서 명동 성당으로 많이 피했습니다. 이 기사거리를 보면 이 명동 성당으로 먼저 피신하기 전에 교회 문을 많이 두드렸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이 명동 성당 이 김수환 추기경 고인께서 그 정치사범을 다 보호해 주었대요. 그때부터 이 명동 성당의 정치범이라든지 여러 이제 사범들이 피신하러 이제 그쪽을 문을 두드렸다는 거죠. 이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그것이 뚫리고 나서 요즘은 이 조계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이 도피성에 도망을 치더라도 그 성읍의 장로들이 딱 보고 판단하기를 얘는 고의적으로 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은 원수 갚을 사람들에게 그 성 밖에 진을 치고 저 사람 내주라. 이 도피성으로 도망쳤는데 저 사람은 고의적으로 했다. 내달라라고 하면은
그 장로들이 판단을 해서 그 살인자를, 도망친 살인자를 오히려 되려 그 가족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1절하고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기자가 선포하는 이 도피성의 이 중심된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어요. 정말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제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기자는 도피성의 설립과 그 기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신명기 19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피성의 이 핵심은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성경 속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특별한 것이죠. 그 피가 무죄한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특별하게 만드셨죠.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며 그 생기를 말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을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사건이죠. 생각해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따졌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애꿎은 동생을 나무로 앉아서 죽였을까요? 해코지를 왜 해요? 하나님께 물으면 될 거를 왜 내 걸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나중에 언젠가 설교를 이 부분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우 아벨을 찾으세요. 너 동생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숨먹꼭지래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부분이 있죠. 아담아 하와에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가인에게 물어요. 네 동생 아벨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결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닐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핏소리, 아벨의 무죄한 피를 어쩔 거냐라고 가인에게 되묻고 계신 거예요.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아, 너는 평생 동안 너의 이맛박이 인을 받고 살 것이다 라고 창세기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린 인류를 감당해야 할 삶의 질고이고 시련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피성을 만들고 피할 길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저 고대시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저런 나쁜 놈은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살려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도피성으로 사람들을 구원시켰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으로 도피성을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무지한 피를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한 예수님을 희생시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저주에서 생명과 은총으로 바꿔주시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생명을 부여주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환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김환영이라는 시인이 울꽃이라는 그 제목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울꽃. 시 내용은 짤막해요. 아주 짤막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라는 아주 짤막한 시죠.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한나는 성전에 가서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에게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의 보좌로 왜 한나는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어려울 때, 자신이 울고 싶을 때 찾아갈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어제는 오후에, 주일 오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한테는 그런 전화가 자주 오긴 하는데 전화가 이 교회로 걸려온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신의 억울함, 말하기 참 애매모호하지만 자신의 이 억울함을 테이프 틀어놓으면서 계속 무한반복하듯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로 여길 수 있었지만 저는 그냥 속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시군요. 참 속상하시겠네요. 계속 이렇게 되풀이했어요. 속으로는 끊고 싶죠. 네, 끊겠습니다 하고 막 뚝뚝 끊어버리고 싶지만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 사람은 딱 하나, 어디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 전화번호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굿모닝 교회에다 전화를 했을까. 울 곳이 없어서 그러진 않았겠나 싶어서 1시간 동안 들어줬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끊었지만 세상에 그 한 분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없었어. 내 마음을 피할 곳이 없었어. 어쩌면은 내 마음을 비빌 곳이 없어서 울 곳이 없었어. 그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어쩜 큰 행운일 거예요. 어쩌면 내 식구들 사이에서도 내 마음을 터놓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드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사람에게 말 못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옆에 친하다라는 내 집사나 권사에게도 창피해서 말 못할 이야기, 어쩌면 가족에게 말하지 못할 이야기,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전이 올 수 있는 곳, 나의 영혼을 받아줄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주님의 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자리, 이 예배당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자리고, 남들에게 울지 못하였을 때 정말 주님의 자리 앞에서, 당신의 자리 아니면 내가 어디서 울겠습니까? 내 울분, 내 응어리진 건 주님께서만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도피성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옆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